당신은 7별이고 7영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소경된 날 때부터의 소경, 오늘 마지막 시간 말씀으로 정리를 하면 요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이제 우리 주님이 소경으로부터 눈을 뜬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는 것도 듣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고 허탈 가운데 가고 있는 그 옛사람이라는 소경을 통하여 실로암에 가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고 이제 옛사람이라는 이 영적 소경에서부터 벗어난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이 이제 말도 듣고 알고 깨닫고 그를 만났습니다. 그래, 내가 말을 들었다. 네가 바로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구나. 그래서 그를 만났어요, 우리 주님이. 그리고 그를 만나서 분명히 물었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결국 여러분과 우리는 항상 이 두 비밀을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3절이 말하는 인자, 결국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얘기는 여러분과 우리가 일단 율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율법이 뭐냐? 결국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이 율법 아래 온 분이 예수님이에요.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보냈어요. 그 아들을 보냈어요. 여자에게 낳았어요. 마리아에게 온 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율법 아래 났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인 이 예수와 그리고 지금 주님이 네가 그를 믿고자 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22장 42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인자에 관한 물음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두 가지의 답을 여러분이 가지셔야지 됩니다. 결국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면 누구의 자손이냐고 대답할 때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이게 틀린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에 대하여, 인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할 때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해야 맞아요. 자,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만이 이제 날 때부터의 소경을 마무리할 수가 있고, 내가 이제 영적인 사람으로 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후패해져 가고 이 그리스도가 나를 점점점 살려 내가 점점점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됐다면 지금 날 때부터의 이 소경도 어느 지점에 가면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고 아간도 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묻는 이 말의 뜻을 잘 들으셔야 된다니까. 동문서답을 하면 안 돼요. 자, 인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이 예수님이 과연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면 맞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이 말하는 것처럼, 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 이 아들로 말하면이에요. 이 아들로 말하면.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이 결국 인자를 우리에게 알려줄 때 이 아들로 말하면 다윗의 혈통에 났다면 이 아들의 이름은 율법 아래 난 이름 예수예요. 이건 율법 아래 난 이름 예수가 맞다니까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뜻이 뭐냐 우리에게 묻는다면 예수님의 이름은 뜻 자체를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그가 자기의 백성을 저의 죄로부터 여기에 구원한 자가 아니에요. 구원할 자라는 말과 구원한 자는 뜻이 완전히 달라요. 구원할 자입니다. 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줘요. 구원한 자가 아니에요, 아직도요. 그래서 이 지점에 관해서 구원을 한 자가 아닌 아직 율법 아래 온 육신이 죄를 정한,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이 말하는 것처럼 혈과 육에 속해서 온 분이에요. 인자는요. 그 혈육에 함께 속했어요. 한 모양으로 왔어요. 혈과 육에 함께 속했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으면 이건 다윗의 혈통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예, 이거는요.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42절의 질문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 자, 이번에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동문서답을 하면 안 돼요. 예. 그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냐 물으면 이것은 다윗의 혈통이라고 그러면 이게 틀려버려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미 사도행전 우리가 2장 24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렸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다. 자, 요까지가 예수님이에요. 다윗의 혈통이죠.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다윗이 저를 가르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윗이 가르친 자는 다윗이 있기 전에도 있었던 분이에요. 예. 그럼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요.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누구를 봤다? 주라고 한 거예요. 예, 이 주를 봤는데 이 주가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이건 다윗의 혈통이라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예. 왜? 다윗이 저를 가르쳤잖아요. 항상 내 앞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항상 내 앞에 있었다면 이미 이게 다윗의 혈통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여러분요, 이거는요. 예. 다윗의 혈통이 되면 안 되고, 이분은 결국 당신은 메시아다고 해야 돼요. 야,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메시아입니다. 예, 다윗의 혈통으로 가면 안 된다니까. 메시아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당신은 메시아이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누구에 대하여 물었을 때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물었다면 여러분 입에서 그 얘기가 나와야 돼요. 왜? 다윗이 저를 가르쳐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본 주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아니 다윗이 항상 뵌 분을 우리 주님이 물었을 때 그걸 다윗의 혈통이라 그러면 안 되는 거다 말이에요. 이 구분점을 여러분과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만이 돼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이 결국 이 소경의 결론이 이거예요. 요한복음 9장 35절이 예수께서 저희가 그를 사람들이 쫓아낸다는 말을 다 들었어요. 배척당하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우리가 4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초대교회에 예수 믿었던 사도들이 예수가 죽으러 갈 때는 아직도 이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예, 그냥 너 예수 믿지 하니까 그냥 안 믿는다고 저주하고 베드로부터 다 도망가 버려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고 있는 걸 보고 다 도망가 버린다니까. 이 자들이 누굽니까요? 3년 반 동안 함께 먹고 자고 한 사람들이에요. 기사와 이적을 보고 예수님과 같이 수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그랬던 사람들이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너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답이 없으니까요, 그런 상태가 오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예.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람들요, 살아있을 동안은 자기가 장로고 목사고 성도도 있고 하니까 그냥 믿는 것 같은데요, 죽어보시라니까요. 바로 그 사람에게 너 예수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너 예수 믿었지? 그러면요 그냥 베드로보다 더 빨리 저주하고 나와버려요. 무슨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옛사람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 살아서 이제 그러한 상태를 깨달아 가지고 너희들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는 메시아라고 깨달아야 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임을 깨달아야 되고,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시작도 족보도 어제도 오늘도 끝도 없는 이 그리스도임을 알아야 돼요. 그 다윗의 혈통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거기에 살아서 여러분과 우리가 복음을 들어서 깨달아져서 그 상태까지 가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살다가 가면 여러분들은요 점점점 이제 이 복음을 듣고 오늘같이 예배 드리고 또 뭐 이렇게 자라가면 나는 점점점 없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어져 가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여러분을 그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나는 자꾸 없어져 가려고 그러고 주님이 나한테 살아계세요, 나는 없어져 갑니다, 이거는 종교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도 모르는 사람이야. 생명이 있다면요 그냥 고추는 고추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고추예요.
누가 말 안 해도 지가 나 고추야 이렇게 안 떠들어도 다 안다니까요. 내가 여러분 후패되죠, 나는 후패되죠 안 이래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진짜 생명이 돼서 왔다면 이 말씀이 나를 자꾸 후패시킨다니까요. 내가 후패시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시간이 가면 내가 조금씩 후패져 가요. 그리고 내가 후패져 가면서 누가 더 살아나느냐? 이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은 인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답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주의 종 다윗의 입을 열어서 영으로 말씀을 했는데 보니까요,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한다는 것은 누구냐 하면요, 이 사람들이 인자 예수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두 답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예. 이 답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니까. 그런데 이미 교회도 크고 이름도 났어요. 그리고 큰 교회 권사고 큰 교회 장로고, 그러니까 그 조직에 그냥 맨날 그냥 은혜도 없으면서 그냥 교회 나가서, 왜? 자기를 그 교회 장로로 세워줬고 자기를 그 큰 교회 권사로 세워줬으니까 권사 장로라는 그거에 도취가 돼가지고요, 그 어떤 하나의 직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라니까. 그 사람들 은혜 없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가서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해요?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물어보면 벌써 이 사람들은요, 이 예수에 대한 다윗의 혈통, 그리스도는 메시아, 메시아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이 자체 구분 못해요. 예. 그리고 오히려 이거를 전하는 사람들을요, 저런 허사에 있는 사람들이, 허사면 쫓아가는 사람, 저 사람들이 쫓아가는 전부 다 종교 세계에서 다 똑같은 게 뭡니까? 돈이죠. 기독교도 가보니까 돈이고, 불교도 가보니까 돈 좋아하고, 천주교도 가보니까 돈이고, 마음에도 가보니까 돈이고, 주목 믿고 살아가는 사람도 다 쫓아가는 건 돈이야. 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 이게 종교의 탈이에요, 종교의 탈. 이거는 내가 후패되어야만이 이곳에서 내가 없어져 가고,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점점점 나에게 자라져 가야만이 이 돈이라는 것로부터 내가 자유가 돼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이 상태의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요, 더 묵은 닭이 되고, 가면 갈수록 더 묵은 장로가 되고, 가면 갈수록 더 복음도 모르는 목회자가 돼서요, 허사를 경영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26절에 딱 한 가지를 방해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관원들이 함께 모여 예수는요 믿게 하고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 예수 내 대신 믿으면 구원받았어, 딱 요렇게만 모든 사람들에게 종교 교리로 딱 미혹시켜 놓고요, 주와 그리스도는 딱 대적을 합니다. 예. 그러니 오늘 요한복음 9장 35절에 이미 이 복음을 받은 그 자가 이미 논쟁을 하고, 너는 누구의 제자냐? 그리고 너는 누가 눈을 뜨게 했느냐? 이 모든 것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다 얘기를 했거든요. 당신들도 나처럼 믿으려고 합니까? 그리고 좋아서 얘기를 했더니 자기 자신들은 모세의 제자고, 그리고 니를 눈을 뜨게 한 그 사람 자체는 전부 다 귀신이 했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런 가운데 이제 배척을 당한, 예, 그 배척을 당한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오늘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도 정말 이 복음을 만나면 틀림없이 아마 여러분 동료 목회자든, 여러분 뭐 동료 권사든 장로든, 또 여러분 부인이든, 또 아니면 남편이든 똑같이 율법에서 그냥 잘 신앙생활 하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을 만나서 소경의 눈을 뜨게 되면요, 거기서 그런 논쟁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 비밀이 우리가 요한복음 9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예.
그리고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예. 그리고 32절에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이 정도까지는 갔어요. 결국 성경으로 가지고 제가 얘기하고 여러분도 성경을 가지고 지금 믿고 있는 이 말씀이 누굽니까요? 하나님이잖아요. 이 하나님이 영이세요. 이 영이 무슨 영입니까요? 그리스도 영이라니까 지금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34절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예. 지금 30절부터 33절까지 얘기한 것은 소경이 눈을 뜨고 얘기한 거. 이 사람이 성경을 더 잘 아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런데 저들이 할 말 없으면 딱 이런 말밖에 안 해요. 저희가 대답하고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 나서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갖다가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그냥 너 이상한 데 빠졌다. 그냥 그 말로 일축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합니까요?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이거가 잘못됐다는 것을 성경 가지고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뭡니까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성을 잃게 된 얘기예요, 이게요. 이성이 그냥 이런 짐승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짐승의 지배는 결국은 누굽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통하여 그냥 목사의 종이 되어 있다든가 돈의 종이 되어 있다든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옛사람이 뭔지도 모르고 그게 그냥 완전히 그냥 엘리에셀이 된 상태단 말이야. 이런 상태에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냥 이 복음을 전해서 자기들이 이해가 안 되고 말씀을 갖다가 이걸 증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뭐예요? 최고의 극한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성을 잃게 되고 여러분 말다툼도 하다가 이성을 잃으면 살인이 나오는 거고 여러분 부부싸움도 이성을 잃게 되면 주먹이 나가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게 이성을 잃으면 바로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요? 이 말을 100% 거부한 상태예요. 뭘로요? 이단이다. 이 말씀은 네가 제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에? 신종 이단이라고 단어를 붙였어요. 말만 하는데 그때 그런 소리를 듣고 나온 자를 이제 우리 주님이 만나주는 거예요. 35절에 그 사람을 쫓아낸다 하는 말을 다 들었잖아요. 그리고 만나서 가로도 내가 인자를 믿느냐? 맞아요. 인자를 여러분 인자는 다윗의 혈통 예수라고 해야 돼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1절, 로마서 8장 3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히브리서 2장 14절,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13절까지 있는데 7절과 8절을만 보더라도 인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게 인자예요. 인자 예수. 이 인자 예수는 누구의 혈통이에요? 다윗의 혈통이 맞아요, 이게. 그래서 8절에 알려주는 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인자예요.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그 십자가의 죽음. 요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가 예수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에 죽고 나면 이제 예수의 역할은 끝난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물은 게 그리스도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여기는 다윗의 혈통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얘기야. 아니, 예수는 다윗의 혈통이 맞고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이 아니다? 이거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안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동문서답을 하면 안 되는 게 이 말씀의 뜻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제가 인자에 대하여 누구라 하냐면 이게 다윗의 혈통이라고 여러분 대답하셔야 되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누구다? 그래야만이 돼요, 여러분.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9장 36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입니까? 자, 이렇게 그가 누굽니까? 예,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가 이 비밀을 여러분에게 알려줄 때 이 인자라는
이 예수라는 뜻 자체와 그리고 예수는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믿어서 이제 누굽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다는 이 비밀을 알려줬어요. 하나는 예수고 하나는 그리스도예요. 예, 그는 지금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내가 나를 보았다는 것은 인자 예수님이에요. 자, 이거를 네가 믿고자 하느냐라고 지금 이거를 물었을 때 이 소경은 온 인류의 여러분과 우리를 말하고 있는 옛사람이에요. 죄의 몸이단 말이에요. 이 죄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죄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육체의 비밀을 듣고 깨달아 바로 요한일서 3장 4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죄는 불법이에요. 그런데 이 죄는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이 나오게 되면 이 죄는 자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불법을 말하는 거예요. 불법은 자범죄가 불법이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9절이 말하는 것처럼요, 이 불법은 자범죄가 불법이 아니라 이 죄는 불법이기 때문에 누구를 안 믿으면 무조건 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있으면 이건 불법의 죄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법이 없는 상태의 죄를 말한단 말이에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게 이 불법의 죄인이야. 그러면 그 사람의 자범죄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옛사람의 죄를 말합니까? 옛사람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라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이 죄는 불법인데 이 불법인 옛사람의 죄를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옛사람이라는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할 요한복음 9장이 날 때부터 이 소경은 불법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소경이죠. 영적 소경이 불법인데 영적 소경은 죄는 죄인데 여러분과 우리의 자범이 된 죄입니까요? 본질성입니까요? 본질성을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얘기해요. 로마서 3장 10절도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이거는 어디다 근거를 두고 얘기한 겁니까? 불법이란 옛사람에다 근거를 둔 거예요. 23절 모든 사람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러면 이 죄는 자범죄입니까요? 그리스도를 안 믿는 불법입니까요? 불법이에요. 그러면 행위입니까? 아니면 본질입니까? 옛사람이야 본질이에요.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예. 이 죄를 여기서 나와서 씨가 고추가 되는 것처럼 고추씨가 있다. 모든 유전자의 세계는 뭐가 있습니까? 씨가 있다는 씨, 유전자가 씨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자범죄도 뭐가 있다? 씨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씨가 바로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불법이라는 옛사람의 죄를 두고 그 죄를 씨를 갖고 있는 옛사람이 있으니까 불법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서 내가 내 몸을 통해 나오면 자범죄예요. 이게 자범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너희가 나를 안 믿는 게 죄다. 이 얘기는 열매가 된 자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불법을 말한다니까. 그 불법을 깨달으려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내가 영적인 소경이 옛사람이구나. 영적인 소경이 바로 우리 모두를 말하는 모든 사람의 죄, 불법이라는 옛사람을 두고 영적인 소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구나. 그러니 영적인 소경이 아닌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답을 찾으려면 결국 요한복음 9장 31절에 예수님이 이제 이 복음을 받은 자에게 알려준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자, 첫 번째 본 게 지금 인자 예수님이에요.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으려면 인자 예수가 누군 줄을 알아야 돼요. 예, 예수의 뜻을 알아야 돼. 예수가 뭔 줄을 알아야 된다니까.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1절이 말하는 것처럼 구원한 자가 아니에요. 앞으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라는 이름을 두고 혈과 육의 죄를 정하고 율법 아래 오고 마리아에게 나게 하고 혈과 육에 속하게 한 게 이게 예수님이라니까.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다. 그런데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요한복음 8장이 24절에 말하는 이 내용이 하나가, 예수께서 대답하되, 자 이제 인자를 알았다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자, 이 죄는 이제 잡음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이야. 무슨 사람이에요? 옛사람이에요. 이 죄에 대한 옛사람을 해결하지 않으면 죽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추라는 열매를 없애려면 열매된 고추를 없애야 돼요. 이 고추의 유전자인 씨를 없애야 돼요. 자, 여러분이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러면 잡음죄를 자꾸 용서받아야 돼요. 아니면 이 죄의 씨, 옛사람을 해결해야 돼요. 이거는 삼척 동자도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복음을 모르니까 죄가 불법인 옛사람을 못 알아들어요. 왜? 불법인 옛사람을 깨닫고 그 옛사람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으려면 여러분 힘으로 스스로는 안 돼요.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 예, 굿뉴스가 있어야 된다니까. 가장 좋은 소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장 좋은 소식은 사람이 전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 안에 그 그리스도가 온 사람이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신학 박사도 못 전합니다. 큰 교회 못 전합니다. 예. 사람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못 전합니다. 차라리 마태복음 18장 20절이 말하는 것처럼요, 이런 사람이 전할 수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은요, 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은 저 이름이 비밀이에요. 예, 예수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이름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이름이 그리스도인데 두세 사람이 모인 그 자리에 내 이름, 이 이름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이 알려주잖아요. 저 이름을 영접하는 자가 구원받는다.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바로 내 이름이라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자녀가 되는데 그 이름은 예수라고 하지 않았다니까요. 예. 그런데 저 예수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여기에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고 소경이 안 된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도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영적 소경인데 눈을 뜨고 그냥 잘 되고 있으니까 교만해가지고 이 말씀이 들려와요, 안 들려와요? 지 자신이 영적 소경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불법을 해결 못하고 그냥 탁 죽으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나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잘 믿고 주여 주여 하고 그냥 큰 교회하고, 그런데 불법이 뭔 줄 모르고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섰어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지금 저 자리는요, 예수님 앞이에요. 그리스도 앞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3절에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요?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뭐? 불법이 뭡니까요? 옛사람이잖아요. 법 없는 상태의 죄. 예. 이 죄를 고스란히 가지고 그냥 오늘날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하고 장로하고 큰교회하던 목사들이 불법을 해결 못하고 그대로 그냥 큰교회 하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당당하게 섰는데 보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가지고 온 지금 남아있는 옛사람을 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러니 너는 떠나가라. 예. 계시록 20장 14절에 저런 사람들은 몇 번째 사망 당합니까요? 둘째 사망의 불못으로 가는 게 바로 불법이에요. 불법. 예. 불법이 바로 옛사람 때문에 둘째 사망 불못으로 간다니까요. 여러분. 예.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9장은 이제 38절 가로도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이제 절을 했어요. 자, 두 가지를 다 얘기했죠. 37절에 예수께서 내가 그를 보았다. 누굽니까요? 인자죠. 자, 인자가 누굽니까요? 다윗을 통해요, 여러분. 그렇죠? 그 다음에 보았거니와
자, 말하면서 주님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라고 얘기합니까? 그라고 얘기합니까? 이 그가 마태복음 22장 42절에 너희들 두 번째 주님이 질문한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내 자손이냐 물으니까요. 이게 그냥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자들이 오늘날 머리 크고 교회 크고 사람 많이 모인 바리새인들입니다. 저 당시에 저 말 한 사람이 다 사도들이고요. 예수님과 쫓아다녔던 모든 그냥 예수님과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 다 틀렸던 거예요. 그래서 43절에 알려주는 거예요. 주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영의 감동이 돼서 누구를 봤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항상 봤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항상 봤다고 했는데, 아니 다윗이 그리스도를 항상 봤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윗의 혈통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는데, 그랬더니 44절에 보세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앞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가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니까 예수로 있다고 해요? 그리스도로 계신다고 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어디에 있다?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분명히 구분을 하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9장은 39절에 예수께서 이제 뭐라고 이 비밀을 알려주느냐 하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했어요. 38절에 보면요. 자, 믿었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말한 대로 37절을 다 이해한 거예요. 자, 인자 예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다윗의 혈통입니다. 맞았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니까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누구다? 아들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을 받아들인 자가 영적인 소경에 눈뜬 자예요. 그러면 영적인 소경은 불법이라는 무슨 사람이었어요?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 가운데 성경이 알려주고 이게 드러나면 요한복음 9장 39절 바로 나와요.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뭡니까? 보지 못하는 자를 뭐 하는 거다? 자, 이게 영적 소경의 비밀이에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뭐 하러 왔습니까? 보게 하려고 온 거예요, 지금요. 우리 주님은. 예. 보지 못하는 자들. 보지 못하는 자들이 다 뭡니까? 영적 소경이죠. 뭘 못 보고 있습니까? 지금 성경이 뭔 줄을 몰라요. 그렇죠? 예수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인자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자체를 그들은 모르는 영적 뭡니까요? 그냥 영적 소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46편 8절에 보게 되면요, 시편 146편의 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뭐 했다? 자, 이제 우리는 소경의 눈을 열었다는 것은 아니 몸 자체가 소경인 눈을 열은 겁니까? 영적인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겁니까? 그러면 무슨 몸을 지금 해결해 준 겁니까? 옛사람이라는 불법의 눈을 뜨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눈은 보고 있는데 영적으로 지금 옛사람을 볼 줄 알아야 못 봐요. 못 보니까 그 눈을 뜨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 영적인 소경 아닌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 영적 소경인 옛사람을 갖고 있으면 이제 여러분 더 나가면 질병으로 들어오면 그게 암도 되고요. 또 여러분 불면증도 되고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씨라는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몸에서 농사가 돼서 나온 겁니다. 예. 나온 거라니까 그게 여러분. 예. 만약에 그 씨가 없으면 이 농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이 있기 전에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벌거벗었어도 여러분과 우리처럼 먹어야 안 먹어도 되고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움을 알았어요? 그거는 뭘 알려주는 겁니까? 불법인 옛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예요. 불법인 옛사람이 없으니까 우리처럼 그냥 병이 들어옵니까? 없어요. 예. 옛사람이라는 불법이 없을 때는 아담에게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하지 않고, 옛사람이 없을 때 아담은 우리처럼 그냥 두통이 오고 뭐 그냥 불면증이 오고 그냥 시달리는 게 있다 없다?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옛사람이 자기들 몸 안에 형성되는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우리 안으로 옛사람이 만들어져서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벌거벗음이, 부끄러움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영적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들어오기 시작한 게 이게 인류예요. 예. 그래서 소경의 눈을 열어줘야 되는데, 소경의 눈을 열려면요, 저 같은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뭐한다? 의인을 사랑한다는 얘기는요, 소경의 눈을 뜬 게 의인이에요. 그런데 소경의 눈을 안 뜨고도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께 대들고 그러고 또 지금 바른말을 하고 있는 소경이 이제 그분이 나의 눈을 뜨게 했다고 이렇게 얘기해도 그 사람 말을 받지 않고 쫓아내버리잖아요, 여러분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 딱 두 가지를 확인했어요. 너 인자가 뭐냐? 그 소경은 다윗의 혈통임을 알았어요. 그리스도는 뭐냐?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물었을 땐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란 것을 대답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대답할 자가 지금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소경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들으면 우리가 이렇게 돼요? 복음을 들으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저 소경의 눈을 뜬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사야도 29장 9절에 보면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뭐가 돼야지 눈 뜬다? 소경이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소경이 무슨 소경이 돼야 돼요? 영적인 소경인 옛사람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소경이 되라는 거예요. 예.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닌, 그들의 피를 그림이 독주를 인함이 아니라. 뭡니까요? 본질성이에요, 본질성, 여러분요. 예. 그래서 18절에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소경이 되라. 예. 그날에 기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다. 어둡고 캄캄한 데서 누가? 어둡고 캄캄함이 결국은 이 어두움이 지금 아무도 소경이 돼서 모르는 불법인 옛사람을 가지고 눈 뜨고 그냥 크게 됐으니까 이 불법 옛사람이 자기한테 어둠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그날에 뭐가 되라? 소경이 되고 기머거리가 되라. 소경이 되고 기머거리가 되라 그러잖아요. 차라리 그러면 네가 듣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이제 결론이 그 소경의 비밀에서 온 인류의 여러분과 우리의 비밀을 알려주고 요한복음 9장 39절에 내가 이제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결국 이제 죄를 심판하는데요, 결국 이 죄를 심판하고 그리스도가 됐는데 이건 못 만나면 나는 내가 심판당하는 몸을 가지고 살다 죽으면 그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불법 옛사람이죠.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심판으로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뭐하고? 보게 해야 된다. 이 사람들은 이제 영적 소경이 될 복음을 들으면 내가 소경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요? 예. 이 복음이 전해져서 눈 뜬 사람들이 이 소경을 배척하듯이 이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제 눈 떴지만 눈을 영원히 뜰 수 없는 진짜 무슨 소경이 된다? 완전한 영적 소경이 돼서 이 완전한 영적 소경은요,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소경을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소경. 예.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이제 소경이 되는 것이다. 예. 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40절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라되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들었어요. 아, 이게 바로 우리 얘기였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얼마나 빈정되면 이런 말을 하냐 말이에요. 얼마나 빈정되면.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요. 자, 내가 아브라함 전에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이 50도 안 된 것. 자, 간단한 문제예요. 이 질문을 받은 내가 아브라함 전에 있었다고 얘기한 것에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만약에 내가 아브라함 전에 있었다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그 말을 들었다면 그 말을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듣죠, 당연히. 자, 지금 여기에 소경돼 이제 눈을 떴는데 지금 영적 소경이 해결 안 된 자에게 이제 내가 소경된 자는 눈을 뜨게 하고 눈 뜬 자들은 소경된다는 이 말뜻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듣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을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예, 못 알아듣는다니까. 그러니까 야, 우리가 소경인가?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뭐 때문에 못 알아들었습니까? 결국 이 소경이라는 옛사람이 뭔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이 여러분이 법 없는 상태의 죄라는 불법이라는 것을 알아들으면 여러분은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이 무탈하게 알아듣습니다. 점점 들으면 자라가는데, 그런데 불법이라는 이 육체의 비밀 옛사람의 영적 소경을 모르면 제가 백날 외쳐줘도 그 사람은 제 말 무슨 말인가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예. 오히려 대적을 하게 되겠죠.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지금 소경이라는 이 법 없는 상태의 죄라는 옛사람에 대해서 자기도 소경인데 이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말한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우리가 소경인가 이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41절에 우리 주님이 결론이 이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뭐가 없다? 이제 이 비밀을 알려주자. 너희가 소경이 돼야 되는데 이 소경이 어떤 소경이냐 말이에요. 영적인 소경이라고 얘기하는 불법. 예. 이 불법이라는 옛사람의 죄를 알아들으면 네가 눈을 뜨는데 이 옛사람에 대한 이 말뜻을 네가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내가 아브라함 전에 있었다고 해도 나이가 50도 안 됐는 것이.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복음 전하는 이 육체의 비밀, 영적 소경이 자기 자신이 영적 소경인 불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 말 전하는 저한테 이단이라고까지 얘기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는데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보고 있다는 것은 소경이라는 이 비밀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옛사람을 불법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역시 성경이 말하는 이 죄를 그저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 마지막이 로마서 6장 21절은 어떻게 된다고 알려줍니까요? 예? 그 마지막은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말을 뭐 해야 된다? 부끄러워해야 되는데요. 부끄러워하지 못하고 그대로 못 알아들으니까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불과 유황불에 간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결론이 요한복음 9장인 날 때부터의 소경이 바로 온 인류를 두고 영적인 소경인 불법 옛사람을 우리 주님이 요나의 표적으로 해결하고 이제 영적인 소경에서 눈을 뜨고 보니 일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다윗의 혈통 예수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신은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돼서 구원받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알아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은 후패해져 가고요. 내 생각,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돈도 시간이 가니까 어느 시점에 돈보다 더 좋은 생명이 나를 기쁘게 해주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없어져 가고 누가 더 살아난 겁니까? 그리스도가 더 살아나서 점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계속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냐 하면 에베소서가 4장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디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베드로후서 3장 18절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분명히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라. 그러면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날 때부터 소경의 비밀을 잘 알아듣고 여러분들이 이런 비밀들을 잘 이해해 가시는 제사장들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고창병에 대해서 내가 또 얘기를 할 거예요. 고창병이 어떻게 왜 치료를 어떻게 했는가를 여러분이 깨달아. 결국 육체라는 옛사람을 알면 다 아는 거야, 여러분. 예. 고창병이 또 결국 나의 옛사람이야. 거기서 이제 이 치료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세계를 다 깨닫고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이 모두가 다 소경인 영적 안전병의 영적 소경, 영적 기머거리들이 이 복음을 듣고 소경에서 눈을 뜨고 안전병에서 일어나고 기머거리에서 듣는 자들이 돼서 인자가 누구냐 그러면 다윗의 혈통,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면 당신은 메시아 하나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는 후패해져 가고 그리스도가 자꾸 나를 통하여 살아나서 마지막 그 영광의 영원한 날까지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과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살아서 변동되는 제사장이고 아들이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일은 모두가 저절로 되시기 바랍니다. 저절로 되게끔 돼 있어요. 이제 이 영이 잘 되면 범사는 잘 되게끔 돼 있어요. 예, 영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을 했기 때문에 범사는 이제는 내가 마귀의 종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저절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복을 누리면서 마지막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요한복음 9장을 통하여 우리가 길게 소경, 날 때부터 소경을 치료한 이 비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하나하나 이 모든 세계를 잘 깨달아서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이 다 무엇임을 밝히 깨닫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을 때마다 당신은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며 우리는 후패해져 가고 날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와 같은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멜기세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